어제 제가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연히든 하여튼 제가 마음을 결정하고 보던 늘 이렇게 보게 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언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아이언맨이라고 그런 영화가 아니고 하와이 코나에서 매년 열리는 그 아이언맨 경주입니다. 약 3,000m의 수영, 그리고 125마일의 그 사이클링, 그리고 마라톤, 이렇게 이것을 하루에 다 하는 경기예요. 그것을 보면 정말 그 가슴이 뭉클한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경주에 참가를 했는데 작년에 그 커네티컷에서 9살 난 딸을 잃은 아버지예요. 그 경주를 참여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ife is not race, life is journey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니고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담고 가는 여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여행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다 보면 공항이나 항구나 다른 나라를 들어갈 때는 항상 입출입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행의 목적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광으로, 사업으로, 또 신혼여행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업적인, 학술적인 의미의 여행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우리 각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오늘만큼 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곧 신앙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여행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믿음으로 열심히 사신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돌아다 보니까 나는 없고 내가 성취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고백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죄인의 신분으로 받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자신이 받모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 외딴 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여행의 모티브와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의 뜻이 listen이라는 뜻입니다. 들어라.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이에게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신명기 26장 5절부터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라는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 방랑한다는 말에 히브리 말의 말의 단어가 하비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비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느냐,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방랑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자신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모인 총회에서 이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방랑하고 떠돌아댔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출애굽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늘 떠돌아다니었던 방랑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잠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극적인 사건이요, 감격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의 기록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길고 험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이 여행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태어난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때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안에 세 가지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의 시대,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이 세 가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만큼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다가 다시 모아져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는 사건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해요. 흥분합니다.
이제 불행이 끝났다. 우리의 슬픔은 이제 다 지나갔다.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곧 모든 문제의 끝이요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새로운 고난과 고생과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행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은 자꾸 애굽을 돌아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김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에게 고기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만나가 지겨우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불평 어린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한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안전 보장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딛는 첫걸음은 뭐냐? 우리가 놓기 싫어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컴포트 존을 부수는 겁니다. 우상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언제나 안전하고 안정함과 그리고 행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거룩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하는 종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형통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no matter what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성경에서 약속한 형통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러므로 안전보장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실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세상적인 모든 원칙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인 된 성경적인 원칙을 갖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거룩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의 원칙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컴포트 존을 부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반드시 광야를 거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이라면 광야는 자라고 양육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처음에 애굽을 출발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감격스럽고 그들의 삶에 언제나 흥분과 감동이 계속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자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첫 감격과 흥분이 사라져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에는 부전승이 없습니다. 신앙엔 부전승이 없어요. 신앙엔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복습입니다. 광야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3장 29절까지 말씀은 호렙산에서부터 비스가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여행의 첫 번 부분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광야 여행, 이 비스가산까지의, 호렙산에서 비스가산까지의 여행을 기행문처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행의 앞부분과 끝부분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록은 기행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거치게 했는가예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보세요. 광야를 들어오기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 감동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를 들어서 이 만나와 같은 허접쓰레기와 같은 이 음식을 먹게 하시는구나. 이 불평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내리시는구나.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광야와 같은 힘든 길을 보내게 하셨는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 중에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이 잊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돼요. 행복과 안정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의 근거를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행복스러움입니까? 이 경계선에서 우리들은 많은 순간 행복과 안전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처럼 경계선에서 늘 하나님을 재고 있습니다.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5편 15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135편 15절 18절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사람은 그것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이나 능력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냐? 여러분이 그 무엇을 선택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믿어라.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뿌리 내리고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까지 애를 써야 합니다. 현실적인 힘으로, 현실적인 능력으로, 현실적인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거주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약속되지 않은 출애굽은 없습니다. 모든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돌아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이에요. 집이 없다면 영원한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쉽게 만들려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쉬운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입니다. 우리가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을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이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걸으셔야 할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시면 때로는 우리를 안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때로는 우리와 어깨를 맞대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믿음으로 요단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가나안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삶은 하룻밤 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가나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거듭남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내 육안으로는 광야와 같이 허허벌판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앵커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행의 종착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두 다 종착되어지시고 그분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